세상 살면서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도 많고요. 잘생긴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키 큰 사람도 많고, 제가 최근에 밤 늦은 시간에 집에 갔는데 TV 프로그램이 남자 가수 뽑는 101, 앞에는 잊어버렸는데 101 제목, 그 남자 아이들이 나와서 가수가 되겠다고 경연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어린 남자 아이들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특별히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면 여자들이 정말 미쳐서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고 만약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다면 지금 소리 지르고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당국자들, 아마 이 당국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지금으로 사용해 본다면 아마 검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검찰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회적인 계급 보고 말 듣지 말고, 사회적인 지위 보고 내 말을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기분 나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에서도 가장 이 변방에 있는 전공인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공한 분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분은 사회복지정책법 전공한 사람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르심도 많이 받고 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게 되니까 다른 함께 일하는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저를 좀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졸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 원장을 하고 대학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것을 보고 많은 다른 교수님들이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데 인정을 해야만 되는 느낌이 들 때의 그 마음. 아마 우리 농인들 가운데에 우리 황창호 목사님, 또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훌륭하시죠. 또 앞으로 강남대학교의 수화 통번역학과에 만약에 정말 훌륭한 농아인 교수들이 오게 되고 또 농아인 박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훌륭한 농아인 목사님이 농아인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청인들이 처음에는 농인이 무슨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농아인 교수가 정말 교수로서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지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말합니다. 이 말씀 읽기 좀 전에 예수님은 19절에 나오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간파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유대 지도자들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우리 죽이려 한 적 없어요. 죽이려 한 마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들키게 되니까 변명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검찰과 같은 정부 당국자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고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환자를 안식일에 낫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 놓고서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더욱이 그냥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설교하셨던 그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비꼬듯이 당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야, 너희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됨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메시아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물론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 메시아 오실 때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 쉽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신비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더욱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야만 메시아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또 신비한 느낌 없고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 이 목수의 아들 바로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설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은, 메시아는 신비한 모습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죠. 시작.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메시아는 놀라운 모습으로 호련히 나타나실 것인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는 것도 알고 직업도 알아, 그리고 보면 모자끝 없어.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고 계실까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설마라고 하는, 믿기 싫어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정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면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 5년 후, 10년 후에 제 제자가 곳곳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 명혜진 우리 자매가 수화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이제 수화 통역을 잘하게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수화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설마가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는 역설적인 기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45절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이 지금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 같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은요 정말 신기한 말투 또 어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메시아.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은 재미있는 어법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문장마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뭐 했는데 정말이니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시험을 정말 잘 본 사람은 교수님께 교수님 제 중간고사 점수 얼마인가요? 제가 시험 잘 본 거 맞죠? 정말이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좀 불안하면 물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본인이 정말 멋있게 생겼다고 믿고 있다면 이준호 목사님 저 정말 잘생겼죠? 묻지 않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꾸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한지 안 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의 말의 어법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니? 이 헬라어로 메라고 하는 이 물음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믿기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되어져 가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려 하는 자신의 모습, 변화되기 싫지만 변화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온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위대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설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부족하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하지 못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절묘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예루살렘 무리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한 말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거 맞아. 하지만 나를 모르는 것도 맞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준우 목사를 아십니까? 알죠? 근데 정말 아십니까? 제가 맞아요. 알지만 다 아는 것 아니죠. 이준우 목사를 알지만 동시에 뭐죠?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잘 아는 분은 박송희 사모님이십니다. 이것도 제 착각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제 자식이 여러분보다는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 안다고 생각하지? 알아. 맞아.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맞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고 싶니? 그러면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내가 가르치는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 봐야 아는 거야.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나를 아는 것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만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8절에 나오는 오다 온 것 했을 때 있잖아요. 오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이해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온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을 살펴보면 먼저 장소의 이동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걸어서 오신 것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영어에서처럼 헬라어에서도 come 또 from은 소속이나 출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출신을 뜻하셨다면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태어나시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을 거예요. 화를 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신기한 건요, 제 아들과 딸들이 이준우, 박송이, 아빠, 엄마의 아들, 딸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막내가 한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확신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왜?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제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동시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도 아빠, 엄마가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을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됨을 깨달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와 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탄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진영 자매가 박사를 받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우리 김신혜 자매, 이렇게 음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디든 가도 좋은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늙은 교수님보다 더 많이 병원을 좋아하지 말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며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주눅 드십니까? 돈이 부자 아니라고 힘드십니까?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다. 이 사실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당하게 힘있게 사십시다. 시작. 당당하게 힘있게 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희들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을 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또 외모가 멋있거나 혹은 집안의 환경이 좋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진정한 그 본질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답게 힘을 내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권위로운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순전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